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본 구원을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주 앞에 모이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주 항상 계여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기는 주심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가 네게 준다.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유명한 서머나 교회 감독 이름이 폴리갑.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 요한의 신앙 동지입니다. 연세가 많았어요. 요한 생전에 폴리갑이 순교를 합니다. 86세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 폴리갑이 지켜내던 서머나 교회는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계시록 나타나는 7교회들이 다 그렇게 넘어질 때도 서머나 교회는 견뎌냈어요. 이겨냈어요.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살려나가는 모습이에요.
중성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책임을 수반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참고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하는 겁니다. 다. 내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성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놓고 갈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남겨놓고 갈 만한 그런 것들이 많으면 좋지 못합니다. 중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이대로 실제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불가볼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좀 들려드려야 우리가 주께 충성하는 것이 이런 게구나. 나폴레옹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에 밀고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누가 지어낸 논픽션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프랑스군이 러시아의 젊은 장교 한 사람을 생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장교가 상당히 똑똑하고 상당히 유능했어요. 그래서 취재하던 프랑스군 장교가 너 살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리고 싶어서 당신 프랑스군으로 전향하시오. 그러면 우리 프랑스에서는 당신을 영숭하게 대접해서 러시아 장교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해주겠소. 정말로 이걸 살려서 어쨌든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해서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 젊은 장교는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조건도 거절을 합니다. 안 됩니다. 난 안 합니다. 입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야 젊은 장교 알고 보니까 결혼한 지 불과 한 8달 됐어요. 야, 아내가 보고 싶지 않나. 그래도 청년 장교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령관에게 상주를 해서 이거 똑똑하게 살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 살리니까 한번 강제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의자에 앉혀놓은 사람 꽉 붙잡고 그 러시아군 젊은 장교의 오른편 팔뚝에 여기다가 M자, 영어로 M자를 불로 힌두로 만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 장교는 불로 지지면서 웃으면서 그걸 뭐하러 왜 하는지 그걸 봅니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는 사람이 감탄할 것 아니에요. 다 하고 나니까 청년 장교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명을 받았다. 나폴레옹 황제의 신하다. 네? 이 팔뚝에 N자를 써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앞에 신문하던 사람들이 옆에 차고 있던 칼을 싹 빼가지고 자기 팔을 잘라버려요. N자가 새겨진 그 팔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팔이 피가 줄줄줄줄 흐르며 땅바닥에 뒹굴고 있잖아요. 이 러시아 젊은 장교는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나는 러시아군 외에는 다른 흔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러시아 황제의 군사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충신은 부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말 상원 중에 한 사람 본 정몽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조선의 건국 공신의 대우를 받고 얼마나 환영을 받겠어요. 끝내 무능하지만 공민왕을 섬기는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 선조교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죽을 뿐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얼마든지 가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가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작은 하나를 탐해서 우리가 주를 향한 충제를 꺾었다면 조금 있으면 가서 주님 뵙게 돼요. 조금 있으면 가서 주님을 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충신은 불사이혼이라. 두 주인이 없다. 충신은 열려는 불경이부라.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척 서는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만 더 일반적인 예를 드립니다.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영국 북쪽에 있는 나라 스코틀랜드. 그게 에덴버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곳인데 그 에덴버러 대학은 세계적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그 에덴버러에 한 공원 묘지가 있는데 공원 묘지에 특이한 무덤이 하나 있어요. 충성스러운 개 무덤이라. 그래서 비석을 이래 세워놨어요. 나는 내가 글로만 읽은 걸 비석을 이래 세워놨는데, 주인을 위하여 죽은 개라. 그래, 그 주인이 죽었는데, 그 개가 장사 다 끝나고 사람들 돌아갔대. 개는 주인의 묻힌 묘 옆에 그대로 앉아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가서 개를 끌고 가려서 안 오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개밥을 갖다 놔는 거라. 공포묘지까지. 근데 개가 물경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 14년을 살았어요. 그 개가. 내 주인이 여기 있다. 근데 그 내 개의 이력을 보니까 요즘 말하자면 떠돌개라. 이걸 죽은 주인이 데려다가 2년 같이 있어, 2년. 2년을 그걸 돌봐주고, 그걸 살려가지고, 죽어가는 개를 살려서 그렇게 돌봐주는데, 이 개가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묻힌 무덤 곁에서 14년을 보냈어요. 그다가 거기서 죽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이 그만하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죽은 개를 죽은 주인의 묘역 옆에다가 개를 묻고 비석을 그래 세워놔서 기념비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위하여 그 개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위하여 그같이 14년을 지키다가 죽었어. 우리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해주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속된 표현, 개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는 황제를 위하여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 나올 때 항상 제가 쓰는 말 충적, 진명이요. 충성은 목숨을 갖다 내놔야 바쳐야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위하여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순종에 다 해야 된다. 하나의 말씀 이야기만 예만 더 듣겠습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인물입니다. 그 카터라고 하는 인물은 참 신앙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북 한쪽 걸려가지고 나는 한때 마음이 안 들어서
이 양반이 북한의 김일성이 만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라고 짝꿍이 돼가지고 남쪽에 많은 그 득되지 못한 말이나 이런 행동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해군 장교로 복무했는데 장교로 새로 부임해서 제독에게 인사를 하는데 제독이 카트를 보고 묻습니다. 귀관은 생도 시절에 성적이 어땠나? 예,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좀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독이 그래, 성적이 좋았구나 라고 할 법한데 그 제독이 한참 듣고 있다 한참 생각한 후에 이 카트 이 젊은 장교에게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책망 같은 말로 자네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그럴만 하겠죠, 그게. 그 59등 같으면 좋은 노력을 더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마 아쉬움 내서 그 제독이 그런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 카트라는 젊은 장교의 가슴에 탁 가다 박힌 거예요. 그렇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카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콩 농장에서 미국 백악관 주인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의 자서전에 보면 자서전 이름이 어찌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이 주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급하고 저 일도 급하고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고 다한데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어떤 일이 제일 귀하다고 여깁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금생과 내세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부득이해서 하나만 남기고 다 지하라고 하실 때 뭘 남기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끝에 하나로 남기겠습니까? 믿는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일, 예수 섬기는 일, 예수 믿는 일 아니겠어요? 다른 것 안 못해도 그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뭘 말합니까? 인생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최선을 다하는가? 마음을 다하는가? 성품을 다하는가? 힘을 다하는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좋은 군사.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까? 한마디로 충성된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 하는 삶을 살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일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걸 갖다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의 뜻이 거기 합성합니다. 하나는 아래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아래에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일꾼이야. 이게 어디서부터 이 말이 만들어져 나왔느냐 하면 옛날에는 바다에 떠도는 배, 고기잡이 배, 똑딱선 같은 거야 앉아서 이렇게 노를 지어 가는데요. 여객선이나 상선이나 또는 군사용으로 쓰는 군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건너가고 위에 짐을 싣고 가고 이러니까 배 밑창에 노젓는 사람이 제일 밑에서 노를 지어요. 그런데 그 노젓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면 죄를 지은 죄수들이 배 밑창에 앉아서 이 노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수들의 발에는 쇠고랑이 다 찾아서 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배가 만약에 침몰하면 같이 가는 거라.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직류관의 북소리에 따라 빨리 젓고 늦게 젓고 하는 그 자료밖에 없어요. 저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뒤에 깔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명자들이라, 명령받은 사람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노예들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이것 또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이름입니다. 자랑스러운 직책입니다. 훗날 우리 모두가 다 탄식할, 내 삶을 돌이켜서 탄식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내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아이고 내가 거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왜 게으름을 부렸을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왜 내가 더 열심히 못했을까? 이거 반드시 그때 가면 탄식거리가 됩니다. 네. 노를 잡고 나는 그분의 피에 팔린 종이라. 노를 잡게 하신 노를 잡고 오늘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빨리 하면 빨리 적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적고 일을 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죽어도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죽어야 돼요. 세상에 명예로운 이름을 지니고 죽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는 이름 없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죽어야 잘 죽는 것입니다. 그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왜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과 함께 의롭다 함을 우리가 얻고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받은 자들은 우리만 알지 세상이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세상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런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것이 영광이 되고 이로 말미암은 소망이 얼마나 되는 것을 세상이 알 턱이 있나 이게. 이런 비밀을 우리가 가진 자라. 고린도전 7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6개월 후에는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삶은 일단 현재로는 6달밖에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전도해 봐봐야 6개월 후에 저리 가는데 뭐 하는 마음으로 안 한다. 될까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는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해서 국민들을 일깨웠습니다. 나는 오늘 있다가 내일 이사 갈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충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충성,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거기 가서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지 아이고 여기서는 이제 해봐야 뭐 우리 저리 갈 건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지, 예수께서 내게 입혀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예수로부터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그 성경에 보니까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 통째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 이게 뭐냐? 충성이라. 그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목숨이 있으면 목숨이 있을 때까지 다 하는 것이고, 힘이 남아있으면 힘이 있을 때까지 다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이런들 저런들 다 하는 것이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라 하는,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필사적이어야 돼요. 필사적. 충성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겨놓으신 것에 대한 고마움과 주인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일꾼에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이게 일꾼의 기본 자세라. 예, 한때 중국 천지를 통일을 해서요, 한 손에 쥐었던 장개석 총통. 결국은 그 모택동과 겨루어서 모택동이한테 밀렸어요. 대만으로 쫓겨 들어가는 인물이지만 한때는 중국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군사학교를 일본에서 다녔어요. 일본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도 군사훈련은 일본 가서 받았습니다. 장교 출신 이런 사람들 다. 근데 그러니까 일본 군사학교 거기는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군사훈련을 받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요즘 말하는 떼놈이라 해서 그것도 천시했어요. 한반에 중국 사람 들어오면 중국 사람은 따돌림을 받고 천시하고 그랬는데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연식을 바꾸도록 노력하느냐면 화장실 청소를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 때 몰래 나가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사감이 있다가 이 화장실 왜 이래 누가 이 깨끗하게 청소하나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그걸 계속 밤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게 알아졌다. 누구냐? 중국 사람 장개석이다. 그 학교의 인식을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장개석을 갖다 사람이 불러서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아느냐.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내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내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당에 와서 빗자루 한 번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일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마치게요. 중성에 대한 일화는 곳곳에 많이 있어서 제가 불법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 고전, 이탈리아 고전에 스파르타쿠스가 있어요. 그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 이게 영화로도 그 만들어져 가지고 저는 그 못 봤습니다. 옛날에 나왔어. 어느 나라 없이 옛날에 고대에는 소위 말하는 양반 집단이 있고 상놈 집단이 있어서 이 차이가 현격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스파르타쿠스 이야기는 노예 해방운동 이야기입니다. 어떠냐면 그 많은 노예들을 조직적으로 조직해서 일반 기성 양반 세력에 대항하는 이런 운동, 다시 말하면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지하운동, 이걸 하는데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인물을 당국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요. 그래서 당국에서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노예들을 싹 다 잡아들인 거예요. 잡아들여서 소위 말하는 노예 광장, 노예 시장에, 노예 광장에 딱 부두르며 놓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스파르타쿠스가 이 속에 있으면 자원해라. 그래야 이 많은 노예들이 다 산다. 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노예들은 다 죽인다. 안 나타나. 아무도 내가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면 스파르타쿠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에다가 방을 붙이는 거예요. 스파르타쿠스는 빨리 자원해라. 그렇지 않으면 광장에 모인 700명의 노예들을 다 죽인다. 안 나와요. 그래서 4일 만인가 5일 만인가 그 광장에 그 도시 수비 사령관이 나타나서 여기서 내가 열흘 동안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 끝이다. 너 살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넘어갈 때 저쪽 구석에서 또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섭니다. 제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령관도 저놈 잡아라, 잡고 끌고 나오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쪽에서 또 하나 아닙니다. 내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왜 스파르타쿠스가 둘이냐? 이쪽에 사람이 또 일어서는 거예요. 저기에 일어서고 여기에 일어서고 내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나중에 700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르타쿠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700명이 다 죽었어요. 네. 그 700명이 하늘로 가는 찬송을 부르면서 다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대로 기쁘게 다 죽어갔어요. 자기네들의 지도자, 자기네들의 한을 풀어줄 지도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줄 지도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납니다 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사는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충성된 일입니다. 충성합시다.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삽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서문학교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뭐에 약속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도 우리가 다 갚지 못하는데 그이가 생명의 멸류관 그거 씌워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때를 주께서 원하시는 바 충성할 기회가 된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내가 내 자신이 주의 일꾼 된 것과 비밀 맡은 것과 충성해야 될 일만 남아있는 것을 깨달아서 죽도록 충성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남은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 다 버리고 취하라고 한다면 마지막 무엇을 하나 취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남은 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